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구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성도의 기도의 능력과 예배 안에서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예배가 점점 냉랭해지고 있고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잠시 왔다가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교회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교회 안에 정말 성장이라는 것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독교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오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도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하고 누가 한 말로 인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서운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여전히 나의 자아가 앞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수없는 무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가 오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 배신감이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그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를 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를 갈고선 내가 이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그렇게 이를 갈고 있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는 또 십자가상에서요, 그냥 힘없이 그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너네들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말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도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제 갈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끙끙 앓면서 내가 이놈들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나를 배신했던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내면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를 갈면서 이럴 수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그 찾아와 주셔서 첫 마디가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뇨 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네들은 나를 그렇게 배반하여 너네들의 각기 갈 길로 갔지만 나는 너네들을 끝까지 사랑해.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안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너무도 미워서 그냥 크게 혼을 내면서 그렇게 있었다면요,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크게 혼이 났던 그 제자들은요, 그냥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했던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내니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고난이 오고 힘든 역경이 오고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갈림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배반했던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었더니 제자들은 오히려 담대함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목숨의 위태로웠던 그 자리에서도요, 예수 복음을 절대 이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힘이 그 사랑의 힘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복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같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축복과 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 율법의 메인자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는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율법주의자로서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억압하는 사람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더니 일어났던 일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27권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저서가 무려 13권이나 돼요. 엄청난 양의 분량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가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그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나아갈게요.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고 배반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주님 그렇게 나아갈게요 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고난의 그 시간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사건들로 가득하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현재 바울의 상황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매일에 또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감옥의 모습처럼요, 그 감옥 가운데 자유가 있는 시간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중세 그 감옥의 자리라는 것은요, 정말 매일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나를 빨리 구명해줘서 이 감옥 속에서 빨리 나아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수장들에게 너네들이 그 뇌물이라도 써서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그 가운데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사람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그 삶의 주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을 그가 알고 있기에 그가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이 사울의 고백이 그냥 자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그의 매일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 매일의 삶이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면요, 이 바울이 하고 있었던 그 감격을 우리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오고 고통의 시간이 오고 목숨의 경각이 달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요,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갔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그 제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거하면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과 안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시기와 질투에서 떠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옛날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처럼요, 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그 고대 사회의 문명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면요, 도적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그 보장도,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이 바로 내 고향을 떠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민을 와서요,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옛날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내 친척들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거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목적지가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 자신의 고향에서 나왔던 그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좀 기억하십니까? 그의 나이가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75세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나온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75세에 나와서 나올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그 정도 됐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75년간 그곳에서 살았다면요, 그곳에 재산도 있을 것이고요, 삶의 터전이 정말 완전하게 안전한 삶을 그가 누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도 다 잘 살아서 그곳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모습,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나이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세, 무려 80세의 나이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80세가 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훨씬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젊은 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하나님 그냥 일할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그죠? 80세 이하로 아직 젊잖아요. 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80세가 넘고 노쇠해진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젊음을 다시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로 인해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되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했더라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나이에 벌써 포기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아이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줄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또 포기했더라면 열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이름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가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이유가 바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부르심 앞에 순종했더니 이삭을 얻게 됐던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행진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고 또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요, 손가락 하나가 까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뇌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 까딱하는 것 또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요, 컨트롤 타워의 모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컨트롤 타워가요, 군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적의 위치 또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군사가 적의 군사들보다 더 숫자가 많은지 저 숫자가 적은지 이런 것들 또한 다 파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 군사들을 적절한 곳에 위치해서 그 전쟁이 빨리 승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우리 뇌는 빨리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잡고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끔 모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합니다. 그리고 한 번 했던 실수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망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박사를 받고 수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의 충만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좌절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항상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힘드십니까?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라고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역경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삶의 모습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지체를 여전히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의 그 피가 그 능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상징은 그런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삶을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삶에서 기쁨과 안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런 한 주간을 우리가 다 보내서 정말 주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마음으로 짓는 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예수만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면서 행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님,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완벽한 교회도 없지만,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스틴 제일침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순종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 순종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늘 고난과 고난의 역경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를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결단하는 또한 주의 모든 가정들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